끝까지 거룩한 믿음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유다서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모르시는군요. 유다가 누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저도 준비하지만 딱 이제 유다서가 됐는데 그러면 유다가 누굴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언제 왜 쓰였을까? 정확히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어디에서 보내는 편지일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교에서 자주 다뤄지는 이 서신이 아니잖아요, 유다서가.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시거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유다서에 대해서 먼저 기본 지식들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이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다서 한 장의 권면만으로도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인지와 그 영적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잡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서신이 바로 이 유다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다서의 기록 시기는 주후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쯤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당연히 유다입니다. 우리는 유다 하면 누가 생각나죠? 가룟 유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유다라는 사람이 이 서신을 썼다네요. 그러면 누굴까요? 가룟 유다는 당연히 아니겠고요.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고향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렇죠?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는 누구냐면 훗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대표 지도자가 되는 그 야고보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유다가 바로 이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사실 유다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서신을 받아보는 어떤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반드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안정성과 정통성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했냐면 당시 어떤 그 특정한 교회 공동체 안에 아마 소아시아권 교회로 보여지는데 추정되는데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냐면 한 번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행위가 무슨 소용이냐? 그 뒤에 윤리적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구원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그럴듯한가요? 사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구원 받는다.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제멋대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도 답답하게 윤리적으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 음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성도들,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이루어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으며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이것 때문에 흔들린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원 받았잖아. 확실하잖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게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 주님이 그렇게 왔다 갔다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나야 원래 부족하고 나야 원래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는 인간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한 번에 사해 주셨잖아. 구원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넣어서 공격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못된 생각, 불신하게 하는 생각,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 저 사람은 분명 이랬을 거야 라고 하는 추측하는 생각, 나를 죽이는 모든 생각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죠.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마귀가 꿰가지고 이건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네.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그 생각이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 생각은 나를 진리로부터 왜곡시키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파선해서 평안이 없도록 불안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여기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이 엄청 포괄적인 이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생각이에요. 생각, 의지, 욕망, 감정, 양심이 이 마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유다는 그런 상황 안에서 있는 지금 갈대같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냐면 말의 권위가 필요했어요. 딱 들어도 저 사람이 한 말이라면 신뢰가 가지라고 할 만한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 누구? 야고보의 형제로 밝힌다는 거죠. 왜요? 야고보는 그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죠. 그러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쓴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간단한데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새로운 신학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이나 번민이나 침체나 권태나 어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지고 치우쳐서 마음이 몹시 괴롭고 흔들릴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어떤 새로운 은혜나 어떤 새로운 신학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다시 들여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하고 한 채 오차나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죠. 이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건지시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만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만 숨을 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다른 데에서 숨 쉬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새로운 은혜, 어떤 새로운 활로, 새로운 나의 기쁨을 찾으려고 다른 것을 거들떠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으니 당황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과 거짓의 영이 나타나서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주님도 예견하셨고 사도들도 이미 예견했죠. 그 내용이 오늘 18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겠죠? 이런 이들이 가진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우리는 꼭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면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여서 남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육에 속하여 육적인 것만 쫓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속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있나요? 없나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 이런 미혹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유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죠. 그럼 거룩한 믿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사도들로부터 전수된 건강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미혹이 심할수록 오직 이 믿음 위에 서 계시고 더욱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언뜻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지? 저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기도가
내 입에 붙는 게 성령의 기도이겠죠. 사실 저도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진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통하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사건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이죠. 분명히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전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했지만 둘이 마치 짜기로 한 듯 이어지잖아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기도죠. 성령으로 하는 기도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을 못해서 모를 뿐이지. 제가 뭐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나 이렇게 많이 뭐 박리부가 사모님 간증이나 뭐 또 이수복 사모님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 기도 중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서로 이렇게 통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도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꿈꾸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는 자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 한 번에 같이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은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처음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복음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버티고 그 안에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계시고 주님의 속량을 기다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여 사시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 가운데 건져주시고 세상의 미혹 속에서 보호하사 주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어떤 영적 침체를 만나더라도 마귀가 날마다 나를 생각 가운데 참소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